안녕하세요. 춘천함과 함께 다니고 있는 이영현입니다. 저는 드라마 같은 운명적인 사랑을 꿈꿨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만의 세계에 갇혀 혼자 상상에 빠지는 날이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이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심한 공상에서 빠져나와 자유한 삶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쯤의 일이었는데요. 정말 할 게 너무 없어서 인터넷을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공짜로 만화책을 볼 수 있는 곳을 발견한 거예요. 클릭해서 들어갔더니 예쁜 그림체의 만화책들이 쫙 펼쳐지더라고요. 마음에 드는 그림체를 하나 골라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보는데 정말 너무 재밌는 거예요. 멋진 남자 주인공과의 운명적인 만남, 학교에서 펼쳐지는 두근두근 로맨스,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저는 이것을 계기로 로맨스라는 장르에 발을 디디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인터넷 소설, 드라마, 영화까지 점점 발을 넓혀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로맨스 장르에 푹 빠져 살다 보니 어느새 제가 순정만화 여주인공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주인공 대신 제가 그 속에 들어가 막 여러 가지 상상을 하는 거죠. 하루는 인터넷 소설을 읽는데 여기 남자 주인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소설 속 여주인공이 저라고 생각하고 막 상상을 했어요. 그런데 상상이 구체적으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주인공 이름을 다 제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렇게 했더니 심장이 너무 두근거리고 막 떨리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상상하는 것에 점점 더 빠지게 되었고 상상하는 시간도 점점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소설이나 드라마를 보다가 어떤 남자 주인공에게 반하면 잠자기 전에 꼭 1시간씩 그 남자 주인공을 떠올리며 상상을 하고 잤는데요. 정말 구체적으로 상상을 했어요. 이 정도로 상상을 했는데요. 학교를 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제가 교통카드에 잔액이 부족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남자 주인공이 짠 하고 등장해 대신 카드를 찍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계기로 인연이 시작돼서 결국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상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정말 마음만 먹으면 하루 종일 상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첫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지거나 친구에서 연인이 되거나 선생님과 제자가 서로 사랑에 빠지거나 등등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저는 저에게도 이런 상황들이 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긴장이 되더라고요. 오늘 어떤 멋진 남자가 내게 말을 걸진 않을까? 오늘 운명적인 만남이 일어나진 않을까? 하며 기대를 했고 길을 걸으면서도 계속 머릿속으로 그런 상상들을 하며 저만의 세상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항상 상상에 빠져 살다 보니 뭐 한 가지에 집중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공부를 하다가도 어느샌가 딴 생각을 하고 있었고 친구와 얘기를 할 때 옆에 남자가 있으면 예쁜 척을 하다가 이야기가 아예 기억이 안 나던 적도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혼자서 소설이나 드라마를 보는 게 훨씬 더 즐거웠고 혼자 상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았어요. 저는 드라마나 영화, 소설, 만화에도 점점 더 빠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보면 볼수록 점점 선정적이고 수위 높은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상상하는 수위도 점점 높아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운명적이고 순수한 사랑을 꿈꾸다가 시작된 상상들이 어느새 이렇게 바뀌어버리니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상상들이 계속 떠오르니까 저도 너무 무섭더라고요. 가장 무서웠던 것은 이젠 더 이상 제 의지라는 상상이 아니라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게 된다는 거였어요. 나중에는 나이나 얼굴 생김새와는 상관없이 어떤 남자든 보기만 해도 바로 그런 상상들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니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이런 제 자신을 증오하고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상들을 하는 제가 더럽다는 생각이 들었고 점점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사람들 앞에서 웃으며 순수한 척 하는 게 힘들어 밖에 나가기가 싫어지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게 되었어요. 하루는 그날따라 제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 대한 화가 풀릴 때까지 노트 가득 제 욕을 썼어요. 그런데 저에 대한 욕을 아무리 쓰고 써봐도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제가 했던 그 많은 생각들이 제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죄책감은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나 왜 살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살 이유가 없더라고요. 죽고 싶다는 생각은 정말 많이 들었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지옥에 갈까봐 두려웠어요. 저는 그 당시 교회를 가면 항상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것이 있었는데요. 제발 지옥에는 보내지 말아달라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제발 저 버리지 마세요. 저도 지금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잘못했어요. 제발 저 버리지 말아주세요. 죽기 직전이라도 저 어떻게 해서든 구해주세요.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엄마께서는 이런 저의 상태를 아셨는지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들어갈 것을 권유하셨어요. 아무런 의지도 없었던 저는 그렇게 반강제적으로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정말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저도 이 문제를 해결받고 이곳의 사람들처럼 행복해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는 방법같이 뭔가 새로운 것을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았고 저는 이미 부활을 믿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중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께서 부활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부활이 실제가 될 때 삶이 바뀌는 거라고 하시는데 아, 내가 단순히 부활을 아는 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정말 부활을 믿고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 사건은 확실한 증거 없이는 절대 믿을 수가 없는 사건이더라고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이 부활에 대해 깊게 고민해보지 않았고 그래서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였어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인터넷에 검색도 해보고 부활에 관한 성경 구절을 찾아 읽어도 보았지만 전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생각만 해도 많은 의심의 생각들이 폭포수같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부활에서 시작된 의심은 결국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지에 대한 의심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10년이 넘도록 내가 힘들 때 나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던 이 하나님의 존재가 흔들려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막막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건지 내가 허공에 대고 말하고 있진 않은지 계속 이런 의심들이 들어오니까 정말 하루 종일 눈물만 나왔어요. 그러던 중 예배를 드리는데 한 말씀이 저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부활이 사실이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사실인 거예요. 하시는데 부활이 사실이라면, 정말 부활이 사실이라면 이 말이 저의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만약 정말 부활이 사실이라면, 진짜로 부활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신 것이 사실이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많은 증거들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써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갑자기 사람들 앞에 나타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담대히 선포했던 것에 대해 전혀 이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핍박하던 자였는지도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정말 모두가 죽었더라고요. 이들 모두가 예수님을 전하다 순교했더라고요. 교회를 10년이 넘도록 다니면서도 별다른 고민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사실들이 충격으로 다가오는 순간 그토록 믿고 싶었던 부활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아, 정말 이들이 부활을 받구나.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구나.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구나. 부활하신 분이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갑자기 제가 하는 의심들이 이 확실한 증거 앞에서 너무 쓸모없어 보이는 거예요. 확실한 역사적 증거, 그 누구도 가릴 수 없도록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이 확실한 증거 앞에서 제가 하는 의심들은 그냥 말 그대로 저의 느낌과 감정밖에 되지가 않더라고요. 이것이 알아지니까 저는 이 의심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의 생각들을 내려놓으니 부활이라는 사건이 선명히 보이기 시작했어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정말로 사실이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것이 정말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고, 지금 나 때문에 너무나 아파하시고 있다는 것이 정말 모두 사실이라면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였어요. 부활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 믿을 수 없는 것들이 정말 모두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부활이 사실이라니 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다가 성경 말씀이 있는데 한 말씀이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씀을 읽는데 저는 이분 앞에서 제가 어떤 죄인인지가 선명히 보였어요. 제가 이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저의 원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저는 여전히 제가 주인이에요. 제 마음대로 살았더라고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의 주인하고 말씀하신 예수님께 짐을 뱉고 조롱하며 핍박하던 자가 바로 저였어요. 자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만드신 땅으로 직접 찾아오신 전능자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잔인하게 핍박하던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전 예수님의 그 아픈 마음이 알아지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부활하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확증시켜 주셨는데도 전 여전히 저만의 생각 속에 갇혀서 이분과 상관없이 살았던 거예요. 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았던 이 악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저는 제가 늘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더라도, 다시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달라고, 저를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정말 너무 감사했고 이제는 정말 이분을 위해서 살고 싶더라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후 사람들은 저에게 정말 많이 변했다고 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아무런 의지도 없고 자신감도 없어서 저의 고개는 항상 땅을 향해 있었는데요. 길을 걸어갈 때는 물론이었고 밥을 먹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와 같은 기숙사에 사는 언니들이 나중에 말해줬는데 제가 목에 어디 문제 있는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당당히 고개를 들고 박수를 치며 찬양도 하고 말씀을 열심히 들어요. 그리고 길을 걸어갈 때나 밥을 먹을 때도 이젠 당당히 고개를 들고 다녀요. 그리고 저는 저조차도 신기할 정도로 공상하던 것이 끊어졌는데요. 어쩌다 한번 생각이 날 때면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니 이분께서 싫어하시는 일은 정말 하고 싶지 않아 단번에 끊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거의 중독된 것처럼 미친 듯이 봤던 순정 만화와 인터넷 소설, 드라마, 영화, 이 모든 것들을 단번에 끊어버렸어요. 예전에는 정말 이것들이 없으면 삶이 낙이 없겠다 싶었는데요. 이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로도 기쁘니 더 이상 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외모에 정말 관심이 많았는데요. 저도 소설 속 여주인공처럼 예뻐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교회는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저는 꼭 새벽에도 안경을 쓰고 렌즈를 껴야 했어요. 특히 눈썹은 생명이었어요. 제가 눈썹이 아예 없거든요. 눈썹을 그리지 않으면 고개를 들지 못해서 말씀에도 잘 집중이 안 되고 기도할 때도 신경이 쓰여서 기도를 하지 못할 정도였는데요. 이젠 새벽에 안경을 쓰고 눈썹을 전혀 그리지 않아도 당당히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집에서의 모습도 변했는데요. 예전에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방에 틀어박혀서 소설이나 드라마를 보느라 가족들에게는 전혀 관심도 없던 제가 이젠 먼저 문자도 보내고 연락도 하며 가족을 사랑으로 품게 되었어요. 특히 남동생이 가장 많이 놀랐는데요. 어느 날은 제가 동생에게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런 저의 모습을 보더니 부활이 아직 믿어지지는 않지만 누나가 이렇게 바뀐 것을 보면 부활이 정말 사실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저의 변화된 모습을 전도할 때 가장 많이 느껴요. 저는 원래 사람들의 시선을 정말 많이 의식해서 사람들 많은 곳에서 전도를 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특히 처음 보는 남자에게 말한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이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고 계신 영혼들로 보이더라고요. 하루는 시내에서 한참 전도를 하고 있는데 문신을 한 남자 3명이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고등학생 같아 보이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저는 담대하게 다가가 안녕하세요. 만약 천국이랑 지옥이 있다면 어디 가고 싶어요?
했더니 정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도 3명 다 천국은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에게 신나게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 안에 계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니 저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저는 저만의 상상들에 빠져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도 없던 사람이었는데요. 이렇게 한 명 한 명 복음을 전하다 보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 입술을 통해서 저와 같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더라고요. 저도 이 부활의 복음을 가졌다는 것이 전하면서도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전한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들어가기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이 영혼들을 살려주시길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운명적인 사랑을 꿈꾸다 심한 공상에 빠지고 저만의 세계에 갇혀 지내던 사람이었는데요. 지금은 복음으로 자유한 삶을 살고 있어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저와 예수님은 한 몸이 되었잖아요. 나무 대신 예수님만 붙들면 가지인 저는 저절로 변화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젠 저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 저는 기쁨이 넘칩니다. 정말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예수님만 붙들면 모든 사람이 변화될 수 있더라고요. 이젠 부활하셔서 제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